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절박한 내 천사를 모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누있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천사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흰각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위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꽃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몸과 목속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숨과 의인과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의 최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러나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과정이고 이 환란이 통과되어야 주님이 재림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요. 복음 듣고 믿으면 구원, 영생은 천국이고 안 믿으면 멸망지요. 이 양면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용서해. 그러나 끝까지 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우리는 믿는 사람은 계시록 참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싫어. 꼴순이. 네. 자, 이 유브라데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재앙들이 있는데 계시록 8장 14절에 보면 내 인재앙 내 나팔 재앙 끝난 다음에 앞으로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8장 14절은 13절. 13절. 네, 13절에 화가 있으리라. 근데 첫 번째 화가 뭐냐면 이 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황충기아니고 둘째가 오늘 13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남아 있어요. 이 유브라데 전쟁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 3차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일어나요. 중동,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자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전쟁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이스라엘 전쟁 거기서. 유브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나. 그러니까 거기서만 시작은 거기서 하지만 중동 쪽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거기서 한 게 딴 데까지 막 떨어지죠. 그리고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주의 종들 3분의 1을 별을 꼬리를 쳐서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이 많은 목사들이 배도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꼴이 된 거예요. 먼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무서운 적이 오는 것은 죄인들, 아니 우리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은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기도국 국가인데 이거 안 하고 부자 잘 사는 거 여기 얘기하면 저기 하려면 돈. 요즘 목사들 저기 보면 돈 전부 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모두 잘 되면 태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방탕해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살려고 하나님 기도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너무 저기지만 이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기 문제예요. 이번에 코로나 없어서 봐요. 이 111 기도 운동이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요? 안 하지. 할 리가 없죠.
교회 가져오는데 뭐 그런데 이 오니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낮 기도를 30분씩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좀 불편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하지만 저에게는 얼마나 유익한 기간입니다. 지난 1년이 저의 지금까지 40년 목회보다 더 정말 더 진지하게 누구한테 내세울 것도 없고 모을 것도 없이 그냥 말씀과 기도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란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유복이 돼요. 또 좋은 유익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유브라데 전쟁,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는 환란 중간 전삼년 반 끝나는 때쯤입니다. 왜? 전삼년 반 1260일을 추수의 종들이 일을 하고는 순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안 되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처로 계시록 12장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삼년 반 끝나고 나서 후삼년 반 들어서면서 이 핵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심판이죠. 다 이것들은 심판이 가깝습니다. 이 유브라데 제가 오늘 그 다시 성경을 몇 군데를 찾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유브라데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그게 유브라데 전쟁 근처에 있어요. 이 지금의 이락에서 244km 떨어져 있는 지역이 되는데 지금은 정확한 동선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인류 문명이 발달된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인류이 타락이 시작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유브라데 근처, 그 근처에서. 그리고 최초의 살해자가 가인이 아벨 죽인 거. 거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죄 짓고 타락하고 거기서 자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니무롯이 최초의 우상종교. 전부 거기야. 그리고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딴 데가 아니야. 거기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진노의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거기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인데 그 쏟아지는 장소가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고 다 모여가지고 다 왕들 그냥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갈에서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모습도 거기 아마겟돈 전쟁도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스갈에서 9장 10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어디가 세워질 것인지 그것도 거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브라데에서 시작하고 유브라데에서 뺑 저기다가 다시 유브라데에서 끝.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 전쟁의 주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그런 것들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집니다. 개인도 국가에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어떤 왕이 등장하고 올라가는 것도 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돼요. 자기들끼리 다른 것 같지만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는 것도 예수님 이를 떼니까 시작돼요. 지네들 마음대로 안 해요. 다 주권에서 되죠. 하나님 앞 금단, 성막에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들이 드려집니다. 기도 참 중요해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나팔제왕이 시작되기 직전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게 환란 전에 기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가 뭐냐 환란 전에 기도시키는 것이죠. 참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다 연결해 보면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개인이나 또 전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산대로 허송세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래야 변질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금단에서 네 뿔이 나오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금단에서 명령이 나오는데 그 네 천사를 묶여있던 붙잡혀있던 네 천사 놓아져라 했습니다. 7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때 추수사는 감당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치기 위해서 바람 불기 못하게 네 천사를 붙잡아 놨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끝났으니까 그 네 천사를 놓아주어서 이 전쟁이 되어지도록 마지막 그 큰 환란이 오도록 하시는 걸 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2장에서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얘기하고 10장에 보면 내 짐승 얘기하고 8장에 보면 두 뿔까지 수양과 수염소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70일에 10장 11절은 동서남북 대왕의 그 전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역사의 종말에 되어진 일이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이런 것을 조금씩 보여줬는데 그게 그때는 그냥 보고 이렇게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 3번이나 나타나서 설명해주고 기록해놨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소련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좀 밀리고 미국 혼자 세계 경찰국가를 하다가 이제 미국도 이번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네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네 블록으로 나눠질 것을 마지막에. 근데 네 블록이 나눠지는데 북방 러시아, 그 다음에 남방 중동, 그 다음에 서방은 EU와 미국과 같이 조인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은 중국이에요. 이 중국과 아시아라고 있는데 아시아에 한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아시아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중국하고 미묘한 감정이에요. 떨어질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고. 왜? 그 옆에 있는데 또 미운 짓은 때려버리니까 안 되니까 눈치 보면서 저기 하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우리 그 가운데서 좀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지금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 네 블록으로 나눠진다 예언됐는데 그렇게 해서 네 천사가 놓아준다는 거예요. 이 네 세력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싸움이 곧 벌어질 텐데 이 중동이 그전에는 그렇게 힘이 막 강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팔으면서 저 돈을 벌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 붙였어요. 이스라엘을 일단 둘러싸고 있죠. 그가 이란, 이락, 사우디, 요르단 이 네 나라가 굉장히 요즘 미국하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손잡았던 쇼를 하는 거지. 푸틴.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아니 그저 딥스털 척결하느라 글쎄 거기까지는 자칫 아주 확실하지 않네요. 푸틴하고 글쎄. 근데 뭐 그런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하여튼 이 이스라엘하고 그 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시한폭탄이 언제든 지금 저기에 시리아에 바로 이스라엘 바로 거기에 러시아 군대가 가 있습니다. 지금 꿈틀꿈틀하잖아. 그러니까 시간 문제 이거 금방이요. 하여튼 환란 시작됐다면 3년 반후면 이게 오니까. 아이고 그 전에 아니 근데 그 전이 아니고 그게 와야 주님 오시니까 환란은 옳지고 말아 이거야. 우리는 이길 수 이 있어. 성령이 오려면 그 딥스테이트 그 악한 것들을 좀 전멸을 시켜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하는 어느 정도는 하고 네. 그래야 우리 한국이 네. 중국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네. 그래야 한국이 회복되고 미국이 그래서 회복돼야 마지막 두 예루살렘 네.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지난 10월부터 지금 하루 글쎄. 때리고 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도 하지만 네. 그렇게 할 수 그렇게 있다. 해주시라고. 그렇지 않고는 하는 것도 길이 없어요. 맞아요. 미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트럼프가 이렇게 저기지 않으면 이미 자기들 다 대통령 되고 뭐 공산화 법하고 다 뒤집지. 그 평등법 해가지고 세상을 요지경수로 만든 거예요. 완전히. 그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악한 짓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육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수 같은 영적으로도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인간들 마음들이. 예.
전쟁의 규모는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는 게 2억이라는 말입니다. 2억의 군대, 인구가 2억이 아니고 군대 수가 2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쟁이 없었잖아요. 가장 큰 전쟁이 지금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을 예언했는데 분명히 일어나. 이거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최대 전쟁. 1차 대전 때 5천만, 2차 1914년, 2차 대전 1941년에는 5천만. 1억이네. 5천만 죽었고. 근데 이제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영국의 그 처칠이 유대인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돈하고 그 어떤 그 기술, 과학적인 어떤 그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면 너희들 10년 이스라엘 돌아가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1차 전쟁 영국에서 이겨놓고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때 이제 모슬림들이 판치고 있는데 가서 농사 짓는 거, 뭐 미나리 뭐죠 이런 거 조금씩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45년도 해방 따라 헤어졌습니다. 2005년 만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5월 14일에 되면 한국 8월 15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양손 잡고 있어요. 왜?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렉에서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나오는데 벨렉이 아브라함의 여기서 유대인의 복음이 시작되고 이 벨렉의 둘째 아들 욕단이 우리 단군 그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마지막 선교 마무리를 한국 시키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못 사는 한국을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기도하는 나라. 그리고 이게 부강시켜주고 강국이 되고 세계 선교 2국 3만 명이 선교사 나가.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에 기도운동을 시키는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미국이 회복되고 한국이 회복되고 아주 영원히는 아니에요. 이 내부로도 나눠질 거냐 좀 있으면. 근데 일단 이 얘들을 좀 해서 중국을 좀 한번 때려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이 독립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짓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거밖에는 희망사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근데 또 맞아. 또 떨어집니다. 또 계속 그랬어요. 근데 1948년도 해방되고 그 다음부터는 옆에서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 1967년 6월 6.1전쟁 때 저기 이스라엘 300만이었는데 350만. 근데 저기는 2억이었어요. 근데 나세르가 이걸 갖다가 삽으로 터다가 지중이다 버려버린다고 했는데 6일 만에 져버렸어요. 왜? 이 애꾸는 다행이 않고 내가 둘이서 그 사람 가서 연설 때 멀리서 봤는데 그 친구가 비행기 뜨면 미사일을 쏘니까 적응 비행을 비행기 갖다 빠개버려. 싸움 해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이긴 거예요. 그 뒤에도 작은 전쟁이 몇 번 있으면 다 이겨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 근데 놀랍게 이 1967년에 또 하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금서입니다. 근데 1967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기독교와 뭐 에큐메니카라고 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흡수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신부, 수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영진 선교사님이 벨기에 세계에서 가장 캐톨릭 대학 무명대학에서 전도하다가 캐톨릭을 알고 그 자료를 가지고 미국 가서 세미나할 때 제가 신부를 건전한 거고 32년 동안 선교를 되면서 근데 그분이 순교했어요. 마지막에 2달 동안 누가 따라다녔는데 그냥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장례식을 못 갔어요. 비행기를 못 사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모님이 저한테 구행에서 47박스 모든 자료 저한테 자료가 몇 박스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진 이 47박스 자료를 저한테 읽는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3권 있었는데 그것을 그 캐나다 무슨 성교사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 성교사 2달 전에 전화해서 달라고 준다고 해서 왜? 우리 큰딸이 칼빈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그전에 많이 사줬는데 그거 하나 오리지널 칼빈 때 찍은 거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가 안 줘. 그 47박스 그것도 모텔 그 권사가 갖고 있다가 없어졌대. 그래서 못 갔어요. 안 갔어요.
뭐 그 갖다 내가 서로 다 못 시키지만 근데 뉴기는 목사 몇시 갖다가 우리 제계장인데 내가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 한국 신학교에다가 도서관에 준다고 다 받아서 UPS 그걸 보내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다 해서 나버렸죠. 1967년 참 특별한 해입니다. 그리고 1948년. 네, 3차 대전은 하나님이 때리시기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저희들이 지금 3억 5천이 둘러싸고 뭐 한다지만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때리시는 거기 때문에. 대환란은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를 하면은 하나님 우리도 보호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무기가 있습니다. 말들. 육적으로 전쟁의 무기고 영적으로는 비밀이에요. 이 말탄자들이 군인들이고 영적으로는 거짓 종들입니다. 여기서 육적으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 잔성, 파괴성.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무시무시한 전쟁, 종교다원주의가 공식화돼서 온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 때가 온다고 성경이 예언됐는데 지금 그렇게 되죠. 2020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날려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주권으로 되어진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만 하면 돼요. 말들의 입에서 그 무기가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이거 학준적이 아니에요. 미, 영, 불, 중, 프랑스 이 5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 지구를 몇십 번 파괴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개국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 상황 맞아서. 아니 북한이 기근 때문에 그냥 다 죽어가는데 우리 남한에서 쌀 안 도와주면 못 사는 그 나라인데도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한테 겁쳐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 원전 이런 걸 다 그냥 파괴해버리고 이 문제는 이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동이 처참하게 이 3분의 1이 죽는 그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 왜?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이 세계 교회도 적그리스도와 종교다원주의에서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종들 다 타락하고 하지만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 환란 시작됨과 동시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인침판 14만 4천 그들에 의해서 확 교회가 회복돼요. 교회가 승리해요. 그리고 그 환란에서 이기고 신원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 수가 그렇게 많다고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셀송. 네, 셀송.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이 계시록 15장에 또 나와요. 순교했던 수세 종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말의 힘이 그 입과 그 꼴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종교 다원주의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초토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을 근데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이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특징이 뭐냐? 망할 자들은 회개를 못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기회를 주고 해도 거절. 이 속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절대 회개 않습니다. 회개하겠어요. 보세요. 그 대제사장들 초대교회 때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경건한 척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중에 보여주는데도 끝까지 거짓으로 죽이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 골동유대인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 좀 생겼는데 그들은 자기 동족이 데려다갑니다. 다시 나가긴 건져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귀신과 우상 숭배 옛날부터 했는데 꼭 무식한 자들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한다. 일본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강국이고 일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미신 몇 개라고? 8억이 800만. 네. 안 믿어져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서운 나라예요. 참 무서운 나라. 중국, 태국, 불교, 용문화. 태국 완전히 그냥 그게 막 용. 태국만 그러면서 바티칸 가봤어요, 저. 바티칸 가봤는데 거기도 전부 용이에요, 용. 네. 그 건물 제일 앞에 용. 문 열고 들어가 피터 사원 들어가면 그 바닥에 큰 용. 그리고 교황이 서서 연설하는 그 기둥대기는 다 용 꼴에 이렇게. 그리고 저 공중에도 뱀 얼굴이 거기도 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하실에 그 교황들 무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관에 전부 용조가 돼 있어요. 이 테마플라이에 저 505 이렇게 니크버크 이 가다 보면은 그 골프장 있는데 옆에 조그마한 수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상 있죠. 그 마리아상 밑에 뱀을 갖고 있어요. 이 다 용문화예요. 마귀문화.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 교황이 돌아다니면 예수 보고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 돼서 일치하자. 그래서 평화. 핵전쟁 아니라 평화.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실속은 다 자기 믿으면서 자기가 이 세상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무서운 나라. 그런가 했더니 지금 오늘날 미국,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미국, 한국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더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온통 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빌리그람 목사 아들 헛소리하는 거 잠깐 봤어요. 포닥에 찍힌 꺼버렸어. 빌리그람도 헛소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황하고 간통을 해서 선물을 가는데 이불을 못 따르라고 하죠. 근데 사진으로 봤어, 책에. 부흥성에서 그런 거딱 자료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벌써 오래전부터 유럽에 돌아다니는 그 부흥은 수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나중에 저기 결신시키는 게 있죠. 받아 기도하고 이름 주소 적잖아요. 걔네들이 수녀하고 친구들 다 해서 70%다 걔네들 살아요. 그게 세상의 요지경 속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우리 조영기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조영기 목사 처음에는 성령 쭉 많이 들어. 알죠, 그녀. 그때 그녀 봤고 제가 64년도 대학 1년 재수할 때 서울 부울달에 올라가서 그 교회를 3개월 다녔는데 64년 12월 30일 송구영 씨한테 3천 명 했는데 그때 그 영어로 설교 시간을 기했어요. 영어로. 네. 그리고 제가 94년도에 저 로버트 슐러 거기 와서 조영기 목사하고 저 프린스턴 교수 이상 그 교수하고 저기 목회자 400명 모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영역도 엄청.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한국 나가서 97년도인가 한국 나가서 그 교회 예배를 한번 갔어. 갔더니 그날 설교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인데 내 말 듣고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말 안 들으면 천국 안 데려간다고. 누가? 조용히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에 섹스 문제 내가 지금 알고 저기 하는데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마침 가면 그때 무슨 지금 LA에 있는 뭐 사람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우리 장로들 협박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변명하더라고. 근데 여기 뭐 새끼도 셋도 있고 우리가 막 다 알고 있는데 재산도 다 새끼들. 그러니까 세상이 요즘 예, 그때부터 타락했으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당한 거야 미국이. 그러나 이번에 1.11 부흥 기도 운동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지금 750만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같은 그러니까 간단한 기도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좋지. 오늘 아침에도 누구 그 기도하는데 이번에 1분 기도인데도 마음에서 찡하게 닿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 30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시켜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저들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다가 회개를 하네요. 회개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는 구원의 길인데 복음의 아주 비밀인데 지금도 안 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악을 묶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이런 데로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살기 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들이 다 가까이 온 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예, 그 매를 때리는 것은 사랑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내는 징계를 하시거든요. 이 코로나가 회개의 기회가 되면 심판이 채찍이지. 이게 우리가 살고 많은 사람 사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게 기독의 복음이 이게 기독의 복음. 더 불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회개 용서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뭐 칭찬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진실한지 거짓인지 다 아세요. 우리가 진짜 거듭나게 말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그 위로 이걸로 우리는 마지막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획이요 반드시 들게 됩니다. 언제? Very soon. 대환란은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하여튼 임박한 것을 보고 깨닫고 주의 재림을 예배하고 작은 채 소유하고 먹어버리고 예언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거예요. 여보, 이게 뭐 대학원에서 뭐 이게 다 집어치고 어떻게 하면 말씀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마지막 한때 전심으로 생명 걸고 이래다가 하는 이야기하면은 잘 듣는 척하면서도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느껴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피곤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은퇴하고 나서 지금 안정된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데 마음대로 근데 어디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다니고 세상 뭐 좋은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때가 이런 때니까 다 제쳐놓고 말씀, 기도, 성령 받고 한때 3년 반 시작하면 그냥 끝나요. 끝나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 1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끼어서 기도하고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추수사명 감당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함께 모여서 6번째 나팔제약 유브라데 천재 마지막 때 반드시 있었게 될 일인데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눈을 그걸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 살고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 되자고 이 말씀을 이 밤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회개가 뭐냐 뭐 전혀 더 악해지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기도원에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 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다 잊어버렸는데 여기서만이라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는 치유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